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쪽에 있는 저 분재가 뭔지 아십니까? 유칼립투스인가요? 네. 전 잘 몰라요. 유칼립투스래요. 근데 저 분재가요, 한 달 전, 한 달 반, 아무튼 8월, 7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 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상태가 어땠냐면요, 한 3분의 1 정도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었고요, 뭐 금방이라도 이렇게 툭 치고 가면 막 나뭇잎들이 막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저게 왜 그럴까라고 볼 때마다 바라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굉장히 신기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한쪽은 말라가요. 그런데 한쪽은 새순이 계속해서 돋아나는 걸 봐요. 유칼립투스는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라가도 내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뭇잎 새순을 피워내는 거니까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유칼립투스가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말라 죽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냥 본인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또 다른 배들과 함께 강 건너편을 향해 출항합니다. 강을 건너는 데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리는 것은 물결 소리와 노 젓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고요하죠. 고요한 가운데에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배의 등 뒤에 기대셔서 주무시기 시작해요. 제자들도요,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뱃길이다 보니 편안하게 그 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얼마 가지 못하죠.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불어오기 시작하는 바람은 점점점 세집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배가 뒤집을 정도의 강한 강풍이 불고 이미 파도는 배에 차고 넘칩니다. 노를 잡았던 손이 미끄러지고 돌을 잡았던 밧줄이 끊어집니다. 숙련된 어부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죠. 와, 이제 우리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순간 미친 듯이 소리치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광풍은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다시 그 바다는 그 어떤 동요도 없는 고요한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요, 그 폭풍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에요. 폭풍이 일고 파도가 배를 깨 부수쳐대고 바람이 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세상 평안하게 주무시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한 4시간밖에 안 타는 건데 배가 바람이 많이 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롱도 되는 일렁임이었는데 저 내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멀미를 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험한 상황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믿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높은 산에 가면 종종
출렁다리라고 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밧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판자로 착착 깔려져 있는 그런 다리. 그런 다리를 이거 안전해, 무섭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다리를 건너갈 겁니다. 그런데 불안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저랑 가면 건너가실 수 있습니다. 네, 경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은 거죠. 그 믿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그 상황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고민 없이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단에 폭풍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부리는 데 익숙한 어부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폭풍쯤은 한 번쯤은 만나봤을 거예요. 그러면요, 어부다, 폭풍을 경험했다, 그럼 내가 폭풍을 만났다, 그럼 가장 먼저 보여야 될 행동이 뭘까요? 네,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그 폭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죠. 눈앞에 있는 상황들도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 마가복음에서는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머지는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아보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혹은 믿음이 있는데 왜 흔들리느냐, 그 믿음이 어디로 갔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는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믿음들이, 예수님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이 출항을 할 때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과 또 같이 가는 배, 다른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광풍을 만나요. 그리고 이들이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의지할 거라고는 자기 자신과, 또한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자포자기 마음 되겠죠. 안 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을 봅니다. 그 꾸짐 속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죠. 그것을 본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강 건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강 건너로 따라갈 정도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그저 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의 믿음하고는 좀 많이 갭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믿음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긴 했지만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주체를 잃어버린 그런 믿음에 더 가깝습니까?
아마 우리는요, 이 둘 다 모두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내 그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다른 배에 탄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의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남자 비주분들 책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우리는, 나는 누구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른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십니까? 책의 저자는 피조물이고 의롭게 된 자이고 양자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으니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롭게 된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양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내 삶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런 존재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변화되고 속사람도 변화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변화되기 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폭풍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좀 말씀을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귀신 들린 자 이야기입니다. 새 복음서의 공관복음이 공이 기록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덤 뒤에 살고 있고 옷을 입지 않고 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있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소리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힘이 너무 세서 쇠사슬로도 그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얌전히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요,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나가고 그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요청한 게 뭡니까? 주님, 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너는 너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이 부여되어지니 소리치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던 삶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붙잡혀서요, 옷도 입지 않고 소리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그의 정체성이었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그 가치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머무르게 되고 그 가치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문화적 추구하며 그 가치에 붙잡히게 되어지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다라는 그 이유로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요, 세상의 문화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린 이유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보다는 세상이라는 정체성에 더 많이 반응을 하고 더 가까운 게 사실이죠. 말씀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을 찾고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을 찾기에 더 빠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내 열정, 내 노력, 내 것들을 온통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핏값으로 다 갚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으로 스스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만나야 새로운 것이 되어집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내 안에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한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겠죠. 책의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태도는요, 내 삶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먹는 것, 누리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이니 자꾸만 내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태도는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주신 뜻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작고 초라하고 아무 보잘품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지키며 살아낸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 상상해 보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낸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겠더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거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해부는 누구입니까? 양자된 자입니다, 의롭게 된 자입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섬기는 곳을 천국으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해분의 정체성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이 정체성이 마주하는 문제들, 상황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습관들에 젖어서 이 정체성들이 점점점 왜곡되어지고 희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 정체성을 다시 명확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해분의 정체성은 내가 섬기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해분의 정체성입니다.